어떤 목사님이 차를 끌고 복잡한 시내에 들어섰다가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자 할 수 없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 앞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모 교회의 목사입니다.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곳에 주차했습니다. 잠깐만 일을 보고 돌아올 테니까 주차 단속원께서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아래에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주차 단속원이 다가와 그 쪽지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딱지를 떼야 하나 그냥 봐줘야 하나. 그러다가 결국 딱지를 떼고서 그 차에다가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주차 단속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법 주차한 차량에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단속원 역시 네모 끝에다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눈만 떴다 하면 시험이 덤벼듭니다. 어제는 사랑의 시험이 덤벼들더니 오늘은 믿음의 시험이 덤벼듭니다. 아침에는 물질의 시험이 덤벼들더니 저녁에는 명예의 시험이 덤벼듭니다. 평생 질병의 시험, 권세의 시험, 인기의 시험, 이성의 시험, 먹는 것의 시험까지 이런저런 시험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안 찾아오는 곳이 없습니다. 시험은 가정에도 찾아오고 회사에도 찾아오고 사업장에도 찾아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도 찾아오고 기도원에도 찾아오고 교회에도 찾아오고 당회할 때도 찾아오고 재직해야 할 때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까지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험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시련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이 그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몰락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는 마치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학생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자마다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서 이긴 후에 그는 인류 구원의 초석을 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에는 테스트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케 하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바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자 마이어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시험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의 시험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는 주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무드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강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그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내가 건강하면 나의 건강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시험을 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고 살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척척 걸어갔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람을 한번 훔쳐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여지없이 물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세상의 물결이 일렁이는 대로 일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다면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이 달라붙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죄와 불의와 추악함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다가 허수아비 같은 나의 인생을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다시 지어주신 거예요. 나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십자가에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이 신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새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탐욕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항상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고 이런 정신으로 말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하고 부패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자살하는 법을 배우고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정한 일을 배웁니다.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같이 갔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치고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예수님도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죄 많고 부패한 성품을 가진 인간 베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영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영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3번 잠잤더니 3번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만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기도할 때 범사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과 주님의 귀한 종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이 길선주 목사님과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다가 평양 기생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예쁜 기생으로 하여금 술을 한 상 차려가지고 가서 유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술상을 들고 들어올 때 길선주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길선주가 죽어갑니다. 길선주가 죽어갑니다. 이 길선주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벼락 같은 소리로 울부짖으니까 기생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고 길 목사님은 기생집에서 뛰쳐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나 병자를 고치실 때나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마귀가 찾아와서 아무리 시험을 해도 그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늘 깨어 기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이기고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떠나갔습니다마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때 정부의 질병관리청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거리 두기를 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라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감염되지 않는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무조건 감염 환자가 있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유혹 속에 들어가 앉아서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죄가점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쥐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렇게 서 있니?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니? 어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지금 빵을 훔쳐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던 신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 빵을 훔쳐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지 말고 제과점 앞을 떠나가면 될 것 아니냐. 빨리 이곳을 떠나 너희 집으로 가봐.
괜히 이곳에서 빵을 쳐다보며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맞는 얘기죠. 자꾸 빵을 쳐다보면 유혹을 당합니다. 자꾸 술집 곁에 어슬렁거리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자꾸 도박꾼들이 있는 곳에 어슬렁대면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가정에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은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나와 한번 통침하자. 그때 요셉이 이런지아에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집요하게 덤벼들었습니다. 어느 날도 이 요부가 또다시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버려둔 채 그대로 36개 출행랑을 쳤습니다. 만약 유혹의 자리에서 우물쭈물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틀림없이 그 요부에게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즉각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도망쳐 나왔기에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 중에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니까요. 요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륜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을 너무나 믿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성 앞에서 완전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예수님 외에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앞에서 완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런 자리는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세 가지의 상습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까진 일은 괜찮아. 딱 한 번만 해봐. 이것이 마귀의 상습적인 속임수입니다. 이 유혹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의 자리를 피하여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